찬송가 360장 3절이고요. 360장 3절 다 같이 부릅시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언급하셨죠. 다시 오시리라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이란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류의 지혜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맞춰 집회니 그 활동에 있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8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D-38일입니다. 오늘로. 이번 선거가 또 한 번 부정선거로 불타는 일이 없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하시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의 마지막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 4주차가 되는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응답되고 연락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예배에 힘써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주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에 있는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해치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자리자리에서 처수처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맑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권위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며 이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으로 저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끝나고 또 좋은 결과들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괴로움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서로 돕고 서로 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가 복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10절 한 절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일 때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예물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도 담겼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무쪼록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제한성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물질에 맞추어서 일하는 우리 일상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또한 아시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넉넉하게 또 크게 넓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재림이라는 아주 평범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제목을 저와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재림. 그렇습니다. 예수 재림이라 하는 오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복된 칭찬받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할 것만 해도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몇몇 성경 구절을 또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인류사 속에서 또 교회사 안에서 그동안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 재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40일 기간이 그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실 수 없기에 못 계셔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그냥 그렇게 계신다면 제한적인 활동과 제한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계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한 지 40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셨어요. 하늘로 오르셨다 하는 말을 한자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승천이라 하여. 승천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로 오를 승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에 저와 저희 아내는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아르테미스 2호가 10, 9, 3, 2, 0 하면서 빵 올라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나사에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본 것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아 방송에서 또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이원 생방송을 해준 그 방송을 보았는데 우리말로 안 하고 라이브로 그냥 하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박차고 올라가는 로켓을 쳐다볼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 성공적인 로켓 발사에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냥 부하고 하늘로 몸이 떠요. 올라가요. 얼마나 그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올해 우리나라에 부활절 축제를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하였다면서요. 그 소식 들으셨나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그때 이발하고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 그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기중기로 했겠죠. 뭔가 하여튼 와이어로 그 연출을 맡은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이게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대롱대롱 내려서 올라가는 그걸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재현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엉터리지요.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여러 기술자들이 고안을 해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경탄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올라가셨다.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기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뭐 딴 거 말할 거 없고 이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랬다는 걸 그냥 그렇게 믿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뭐 목사 박사 해봐야 우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정신 나간, 넋이 나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여러분이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조차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 현장이 우리 없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그것은 나는 설교자와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또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든지 이 믿음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질 거냐? 그거는 나는 모르지요. 그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재림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재림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재림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아주 전문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사도가 쓸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억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3절 다 같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여기 증인이 있어요. 여기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라는 거면 4시 반, 5시 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아침 6시를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빨리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늦게 드릴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매일의 기도를 쉼없이 빠짐없이 꼭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형제들, 저를 아는 우리의 모든 지인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난 기도해요.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여러분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소망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는 제가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낭망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참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나의 친척, 친지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누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나의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시원찮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줄 아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그 축복해 주시는 마음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잘못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소망 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 중에 살까?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고마워했단 말이에요. 늘 기억했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10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얘기했던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들이 이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서를 순화하면서 너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걸 쳐다보고 그랬지 않느냐. 그때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너희가 어찌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오르신 그분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시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회고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저자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자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명료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언제 읽고 있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2026년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가 100년이 안 됐어요. 몇 년인지 제가 오늘 연대는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데살로니가서가 기록된 지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따지고 보면 1990년이 지난 그런 숱한 세월이 지날 동안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그 재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후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림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의 교회사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펼쳐서 보여주세요. 그게 내가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의 일이에요. 그랬더니 몇 초? 10초도 안 돼서 쪼르륵 하고 결과가 나왔더라니까요. 얼마나 세상이요 이렇게 좋은지 몰라. 제가 그 AI 기반에 의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재림이 많은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각 시대적으로 유명하게 이 재림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됐던 시절들이 있더라고요. 절 보고 계시죠? 그거를 잠깐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AI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2세기 후반에 초기 교회와 몬타누스주의가 아주 드세게 크게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흙과 백의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됐는가?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10세기 말과 11세기 초에 이르러서 중세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가 있는가 하면 중세시대로 오는 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 10세기경에 서기 천년설이 난무하면서 이제 서기 1000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00년이 지났으니 이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러면서 10세기 말에 이르러서 11세기 초에 천사와 악마를 보았다고 하는 목격담이 성행하였고 나아가 기근과 전염병이 그 당시에 만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종말의 징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10세기 말과 11세기 초에 예수님의 재림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구에 회자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기를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12세기에 들어서 요아킴 피오레와 새 시대론이 등장하면서 12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아킴 피오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탈리아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새 시대를 거론하면서 성부 시대는 율법 시대요. 성자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는 사랑의 시대다. 이렇게 세 시대로 구분하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율법과 그리고 은혜와 이 사랑을 다 펼치셨고 이제는 약속대로 재림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주의 재림이 올 때가 임박해졌으니 그 당시의 말로는 1260년도에 이르러서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절 보세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피력을 했더래요. 그래서 12세기에 또 한 번 예수님의 재림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기를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잖아요. 1559년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년의 해로 보니까 이 16세기에 이르러서도 제세례파와 또 윈스터 혁명이 있었는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혼란기에 또 한 번 재림론이 드세게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운동이 혁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예수님의 재림론과 맞물려 가지고 이 당시에 또 한 번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해졌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뭐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세례 받을 때에 임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받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그는 온전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온전한 세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매년 매해 이게 목회력에 의해서 목회 스케줄에 의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회개의 경험이 없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거듭난 사실의 체험도 하나 없이 그냥 세례만 받고 보자 이렇게 되면 그 세례는 온전한 세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전제하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심의 체험을 했다. 성령의 인자하심을 체험했다는 그 개인의 고백을 전제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자도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목사들도 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체험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에 대한 근거와 판단을 가지고 세례를 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세례 건수 올리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세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우리 설교 전에 찬송을 몇 장을 했죠? 우리 오늘 부른 찬송을 한번 보세요. 179장을 찬송을 했는데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는 이 강림은 뭘 얘기합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그 천국을 얻으려면 먼저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고 주의 재림이 임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그 재림하심과 주의 구속하신 은혜의 역사를 의심하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과 고난당하심과 대신 죽어주심은, 그분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은 온전히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 찬송가 179장의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재림관, 우리의 세례받은 의미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한 경험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내가 세례받았다면 그게 무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왕 세례받은 자지만 내가 미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한 경험도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지금 없이 내가 세례받은 성도라는 무늬만 성도의 이름으로 지금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 회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그런 세례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 다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 재세례파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세례받은 사람 또 세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듭난 체험도 없었는데 그 무효라면 그러면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이야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당시에 비록 회개 경험이 없이 세례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목사님 앞에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철저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함에 있어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경험은 개인적인 거예요. 이거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 내 믿음이 크네 작으네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말할 거 없어요. 떠들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공략해서 노리고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논리에 쇠사슬로 얽매여서 그들의 뭐가 돼요? 종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끌려가면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신비하고도 아주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세례파가 그 당시 시대를 장악을 하고 더 나아가 공유제선제와 일부 다처제까지 허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제 곧 주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 1534년도에 저들은 그 당시 독일의 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정하면서까지 주의 재림이 올해는 될 것이다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9세기에 이르러서도 밀러주의와 또 뭐라 그래요? 실망이 이 세계에 만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1844년 10월 22일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정하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에 주의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한우리 교회에 있을 그 당시, 한우리가 아니라 한영훈 교회에 있을 그 당시로 기억하는데 1992년도 이장림 목사라는 분이 1992년도 10월 28일 12시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경순 목사님도 얼마나 그 당시에 한가닥하는 부흥 강사로 그랬었는데 그 시절에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우리 텔레비전 보고 했을걸요? 그 당시 그 교회 막 사진 찍고 막 전국적으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년 지금 4월 26일을 지내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재림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놓고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신 것도 여러분에게는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주의 재림이 있으면 주의 재림은 곧 무엇과 연결이 돼요? 대심판과 연결이 돼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따라 그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는 날이 뭐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재림을 그게 값싼 도매금같이 이렇게 함부로 떠들어서 되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의 재림은 주의 재림의 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주의 재림의 논리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이 있을 때 있을 현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녁 예배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간추려가지고 또 설교를 이어서 할게요. 그런데 잘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댔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부활할 성도들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보여요. 예수님의 재림은 고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전우주적인 심판과 연결된다 그랬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텐데 절 보세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언제 주를 보는 거예요? 살아 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헛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죽을 똥 살똥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요.
짐승만도 못하게 그냥 짐승은 고기라도 남겨놓고 가야지. 불에 타 가든지 매장당하든지 우리 모든 인간은 종말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로 끝나면 그만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재림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람 만나지만 그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종말로 우리의 명을 달리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를 보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날을 대비하고 사는 것이 주의 재림을 우리가 대비하고 사는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진 건강한 신앙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요. 주의 재림이 이제 곧 온다 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 것도 아니요. 에? 아니할 말로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뭐요? 한 그릇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오늘 하루에 성실하고 오늘 하루에 정직하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실천적인 믿음 생활, 실천적인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주의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재림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미소도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생활하실 동안에 주님 언제 오실지 그것에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성결하게 살겠다 다짐하는 가운데 성결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친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림의 이해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제된 언어로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이 해온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근거도 하겠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깨달은 바를 잘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인류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재림의 증거하심이 유행과 같이 퍼졌지만 주님은 오늘까지 재림을 유예하고 계시며 우리 모든 인류가 건강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하고 성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는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뒤꿈치 이렇게 들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의 이해를 잘하며 그 재림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성결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또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